우리나라 자살률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혹은 조울증도 있고요. 근데 이 우울증을 살펴보니까 2014년에 20대의 환자 수가 49,975명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2019년에는 98,434명으로 거의 2배가 됐어요. 이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20대들에게 이렇게 우울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2014년에 58만 8,155명이었던 수가 작년에 2019년에는 75만 1,930명으로 늘었어요. 올해는 끝나고 나면 아마 코로나 이 사태로 어마어마하게 우울증 환자가 늘어날 겁니다. 문제는 전년 대비 10대가 52% 증가했고 20대는 75.1%가 증가했고 30대, 40대 빼고 70세에서부터 79세까지가 23.6%가 증가했고 80세 이상 된 어른들이 127%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오명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 요즘 코로나 사태로 더욱 심각한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들 만큼 무거운 짐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단어는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수고입니다. 세일즈맨이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것, 이게 다 수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뭔가 짓눌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른 새벽에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 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쉬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남들이 보면 아주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고독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부터 종일토록 수고했지만 두 손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저녁 해가 저물어 갈 때 느끼는 허무함이 그의 인생에 있어요. 사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허공을 향해 목청껏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길을 걷다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깡통이라도 냅다 걷어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잘 차야지 잘못 차면 남의 유리창 깹니다. 돈 물어줘야 돼요. 이렇듯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허덕이다가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게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인생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지지로 못 살았던 사람이 탄식이면 그러려니 하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얘기, 그 영화를 누려봐야 이게 다 무익한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모세조차도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친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손수 모세는 내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 삶이 외롭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홀로 서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 인생의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것에 집착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털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짐이 될 수가 없어요. 털어버리면 되니까. 만약 성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저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지 못하고 인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외모도 변변치 않지만 제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음먹고 산다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못 받거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또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는 돈은 없어도 됩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사신다면 돈이 여러분에게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의 평안은 깨지는 겁니다. 평안이 깨지는 순간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면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욕망이라는 괴물이 우리의 발목을 스스로 족쇄를 채워버리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강한 힘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언니 되시는 권사님 남편이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셔서 동두천에서 개인 택시 하시다가 연세가 드셔서 그걸 팔고 그걸 가지고 야금야금 생활을 하십니다. 우리 처형 권사님이 손이 커요. 배포가 커. 여자지만 덩치도 있고 돈을 쓰면 그 남편이 아주 정색을 하고 아주 안달을 하면서 나중에 종이 주스려고 그러냐고 그냥 못 쓰게 그러면 그냥 그 권사님이 신경질을 한 번씩 부린다. 나중에 돈을 종이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있을 땐 써야지.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이북에 혼자 내려오셔서 그 돈이 그분에게는 우상이 욕망이야. 그걸 벌벌벌 떠는 거예요.
2006년에 개봉된 타짜라고 한 타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도 이야기가 많이 된 영화지만 저는 텔레비전에서 공짜로 보여줘도 안 본 영화입니다. 저는 한국 영화를 거의 안 보거든요. 이게 화투로 도박하는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걸 왜 돈 주고 봅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도박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이야기더라고요. 그거 안 보고도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노예 소속 장로님께서 신문기자 시절에 이 도박에 미쳐서 폐가 망신 직전에 좀 정신을 차려서 다시는 화투를 손에 대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로 손가락 하나를 잘라내셨어요. 그 손가락을 눈으로 제가 직접 봤습니다. 우리 서울 선호에 구역 지도자 수련회 때 와서 간증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분이 도박을 끊었겠습니까? 어느새 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잘라냈는데도 그 생선을 잘라내는 일이 이게 얼마나 의지입니까? 예? 결국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셨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이처럼 무서운 힘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집착할 때 그것은 무서운 힘이 되어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아무리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내 손가락을 나 스스로 잘라낸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무서운 힘으로 우리 어깨를 짓눌러 오는 게 욕망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겠다. 아멘. 나 스스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욕망과 집착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모든 욕망과 집착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깨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가장 무거운 짐은 두려움입니다. 현대인들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보험회사가 나날이 번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시죠? 불이 날까 두려워 화재보험, 우리 교회도 들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의료보험, 자동차 사고가 날까 두려워 자동차보험. 축구 선수들은 발을 보험에 들고요, 피아니스트들은 손가락을 보험에 듭니다. 솔리스트들은 뭘 보험에 들었어요? 목이요? 목사는 무슨 보험에 들어야 됩니까?
입입니까? 입보험이 있어요? 이렇듯 우리 인생은 항상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고 있어요.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국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기상학자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이론입니다. 아마존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서는 토네이도가 분다. 그 토네이도요, 회오리 바람 무섭습니다. 집이고 자동차고 다 그냥 공중으로 끌어올리고요, 집이 흔적도 없이 날아갑니다. 사소한 일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날개짓 하나가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두려움에도 이런 나비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작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 두려움이 무섭게 증폭이 됩니다. 결국 그 두려움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요,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 자리에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에는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데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두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결혼을 주저하신 분들도 이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혼자 사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둘이 살면 더 힘들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서커스에는 꼭 코끼리 묘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코끼리를 묶어 놓을 때 발목을 밧줄로 묶어 놓는데 어미 코끼리하고 새끼 코끼리 묶는 밧줄이 다르답니다. 어미 코끼리 발목에 묶는 밧줄은 가는 것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근데 새끼 코끼리를 묶는 밧줄은 굵고 튼튼한 것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우리 상식과는 정반대죠.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새끼 코끼리는요,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살고 싶어서 다리를 묶는 밧줄을 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굵은 밧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미 코끼리는 자라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고통만 더할 뿐 밧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에 가는 밧줄이라고 해도 묶어놓으면 얌전히 앉아있는, 그 묶여져 있는 데만 살살 걷는데, 새끼는 안 그렇거든요. 그런 경험이 아직 없으니까. 어미는 이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듯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더 이상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고 말입니다. 근데 악인은 넘어진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41편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실패해서 넘어졌다고 해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주심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두려움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대신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자유를 누리려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태어난 고향에 가면 반겨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누님과 남동생 각기 다른 곳에 생활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제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은 허물어져 없어지고 그곳에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향이 없는 쓸쓸함이 명절 때면 불쑥 생각이 나고 허전해집니다. 몹시 허전합니다. 그런데 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갈 곳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집, 진주로 만든 12문이 있는 집이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도로를 닦아놓은 집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집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집, 이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런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세요. 코로나 까이껏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뭘 그렇게 벌벌 떨어가지고 나이 80, 70 넘었는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소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우리 현승이 때 서울대학병원에 가보니까 소아암에 웬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은지요. 아이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들에게 성경을 늘 읽어줍니다. 시편 23편을 읽어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너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요, 영어로는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엄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을 꼽아요.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손가락을 꼽으면서 네 번째,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엄마는 아들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말했습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 The Lord is my. 나의 목자. 엄마의 목자도 아니고 아빠의 목자도 아니고 나의 목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단다. 하나님은 너의 목자신 거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엄마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들은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들의 손을 보니까 아들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오른손으로 꼭 붙잡은 채로 숨을 거둔 겁니다.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죽음의 다리도 찬양하며 건너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경에는 소가 멍에를 맬 때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어미 소와 송아지가 함께 짝을 이루어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둘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지만 사실 힘을 쓰는 것은 어미소죠. 송아지는 그냥 멍에를 메고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배우는 거지요. 어미소로부터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무겁지는 않습니다. 어미소가. 예? 그렇잖아요. 무거운 걸 어깨에 메고 있을 때 큰 송아지가 큰 사람이 어깨에 메면 작은 사람은 그냥 들고만 있으면 돼요. 무게는 큰 사람이 다치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 무거운 짐을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그 짐을 가볍게 해 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 이 시간 여러분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주님, 그분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